창세기 4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은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면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돼요? 교회에서 선포되죠. 그 말씀 안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아담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8절부터 1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미혹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담의 사건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아담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지옥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옥 갔다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제사 드린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과 구원한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그 예배 가운데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 교회 생활 40년 동안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지 않는 결과는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어떨까?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창조의 목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자가 동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사건은 뭐냐 하면 노아 사건은 환난을 이겨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앞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택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율법이 창조의 목적,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모르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창세기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간단하게 각기 다른 파트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나 가인이나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다 창조의 목적에서 나오는 사건인 것이죠. 지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집에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드려도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2장과 13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믿지도 않아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 즉 말씀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 4,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도 나오고 무엇도 가지고 와요? 예물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주일날, 안식일날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절기날 드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 절기날에. 절기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날이라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알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날은 안식일, 곧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놀러가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들로 바다로 놀러가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으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주일날에.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성소라고, 교회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주일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반드시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린다고요?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8절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즉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양 즉 예물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노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로 드리는 예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예외 없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물을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서는 왜 안 받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받았을까? 다시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첫 새끼,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린 가인의 예물, 즉 대강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는데 땅의 소산물 가운데 첫 것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로 삶의 예배도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5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받으시고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로부터 4000년이 지난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죠. 창세기의 사건을 4000년이 지난 요한일서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계속해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전해져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언제부터 들었던 소식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였나요? 아니죠. 죽이기 전부터 악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무엇이고 의가 뭡니까?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움이고 율법을 버리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창조의 목적 맞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창조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가는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율법을 버린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영생 얻는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율법을 뭐라고 읽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너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 얻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고 예배가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예배보다 율법을 지킨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내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것은 법을 지켰다는 것이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법을 지켰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청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저희가 항상 뭐 했다고요?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어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다?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다 동일한 말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가르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영생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43절까지.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부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누구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마귀가 예배를 받으면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순근순함과 음란과 오늘 방탕함과 권모와 술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냐고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인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마귀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절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배를 싫어한다는 거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 또한 미혹당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예배를 드렸는데, 40년 동안이나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에서도 시편 95편에서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수도 없이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수도 없이 소를 잡아서 드렸는데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드리는 예배는 부담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마귀에게 예배드리면 멸망당하는 것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부모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결말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면서 옷 하나 바르게 입지 못하고, 물질도 명하신 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없이 내가 너에게 말을 했는데,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선진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결말을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결말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여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다른 신을 섬겼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지옥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쇠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의 주림으로 파리 가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아망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이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격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오해하며 자기들의 수단이 높아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신 나라들도 멸망시켜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옳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말을 달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